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의 철학자 가운데 세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세비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받은 사람은 그 빛의 처음 1회분을 갚은 셈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알고 그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할부로 뭘 샀다. 그러면 할부로 샀으면 10개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이 첫 번째 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네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무언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표현은 내가 빛을 줬는데 그 빛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첫 번째 감사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로마의 작가 가운데에 콜라우투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그것을 보답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가장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자신의 어떤 그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고 고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내 존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이 감사라는 어떤 부분과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장에서 보면은 나병자가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9은 어디에 가고 이 감사하는 사람, 이 한 사람만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9은 다 없어졌지만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계곡이든 아니면 땅 밑으로 땅굴이 있다든지 그럴 때에는 그 속에 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주다 벤허의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어머니와 딸을 지하 그 습한 곳에다가 감옥에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을 그곳에서 지내니까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알고는 결국은 멀리 숨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도 주다 벤더는 찾게 되죠. 그런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지하로 내려가서 그곳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지고 자식들과 헤어지고, 그래서 이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 있지 아니하고 동굴이나 계곡으로 산 깊은 곳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한 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대제사장에게도 보이고 또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가족도 볼 수 있었고 자녀도 만날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 모두가 다 이제 나병을 낫게 되니까 가족들에게 먼저 이 제사장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뛰어갔겠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다가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중에 이방인이고 그 당시에 비열하게 소외시켰던 사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렇게 건강해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치탄받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걸린 거예요. 곡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해진 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는 주님 앞에 달려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9은 다 달려가서 자기들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먼저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로 감사하게 하신 바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다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서 네 믿음이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바클레이라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클레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바클레이의 주석을 보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바클레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함과 같이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그 입에 머물러야 한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본능의 반응이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내 속에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 본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의 본능이 되어야 된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본능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클레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자연적으로 본능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 새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가 나와야 된다. 참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감사하구나. 자녀들에게도 그래 감사하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자. 이 입술에 담겨있는 본능적인 감사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그것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이 감사로 왔던 것을 보시고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 그들과 함께 혼합이 되어서 낳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9은 어디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는 바로 이방인이었더냐 그 말. 분명히 하나님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감사할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서운하게 생각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근거입니다. 근거. 복의 근거예요. 9사람은 그냥 갔지만은 감사로 온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 비가 나고 너 혼자 인사하러 갔구나. 그래 돌아가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육신의 병을 고쳐준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가장 귀중한 영혼의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를 향하신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은 복받는 성도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성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은 복받는 성도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그것 자체가 벌써 복이다. 감사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감사의 입술을 통해서 또 다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까마득히 이 감사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를 알고 감사의 표현을 알고 감사의 행동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는데 수가에 야곱의 우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영생수를 줍니다. 인간은 목마른 그 자체에 물을 마시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남편이 5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을 거쳤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복주시면서 영생수를 주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맹수를 대접하고 영생수를 얻은 이 사마리아 여인,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망각하고 삽니다.
현실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생수를 얻으니까 그 이상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각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감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사랑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항상 하나님 앞에 시를 쓰거나 기도할 때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부르짖은 이 다윗.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다윗을 사랑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영원토록 너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몽땅 바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내가 죽을 만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용대로 쓰고 싶은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9사람의 문둥병자는 즉 이 나병 환자들 먼저 가족에게 보이려고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먼저 예수님께 보이려고 되돌아갔어요. 주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나았어요.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의 가운데에 물질도 필요하고 자식도 귀합니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자녀도 복됩니다. 내 자신도 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하다고 더 그것을 움켜쥡니다. 나에게 자식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바치는 성도,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정성이 담긴 감사가 되어야 내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고백과 복을 축복하는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은 정성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을 달라.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도 사랑과 정성이 없는 대접을 많이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과 정성이 없는 것. 정성이라는 것은 처음이고 마지막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격해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은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으로서 신라군을 쓴 밀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대에 크롬웰이라는 분의 비서가 되었고 영국 국민을 위해서 변명하는 글을 집필하는 그는 혁혁하게 그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무렵에 차츰차츰 시력을 잃기 시작해가지고 40살에 그렇게 비서가 되었는데 4년 후 44살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조금씩 눈이 멀다고 4년 만에
그게 빨리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밀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이 밀턴에게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삶은 불행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밀턴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자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외적인 모습에서 자기를 비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불행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행동을 취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밀턴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이 멀게 하고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나요?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는 이 밀턴은 결국은 유명한 시를 써내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시선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볼 수 있도록 속눈을 열어주셨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눈을 멀게 하셨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밝은 빛을 주셨다. 그걸 나는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속눈을 열고 살았던 밀턴, 그 귀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없는 사람, 불행에 처한 사람은 더욱 주님만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밀턴은 눈이 멀고 신라본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맥주감사절 주일입니다.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그 중에 준비된 마음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음과 물질로 드린 여러 성도들의 손길에 큰 복을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 정성 다해서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귀중하고 존귀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물질과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존재가 귀중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에 더욱더 내 존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맥주절을 통해서 첫 이삭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첫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승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주신 말씀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기를 다짐하고 흩어지는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